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입니다. 현재 우리 몸의 상태와 부활 후에 우리 몸의 상태를 말씀을 해줍니다. 왜 현재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지, 나중에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42절 읽고 여러분들이 43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이 계속 15장이 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다 그랬고 42절에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라 했죠. 첫째로 썩을 몸. 부활 때는 어떤 몸으로 변하죠?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하고. 또 43절에 현재의 몸은 어떻죠? 욕된 몸이고 부활 후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또 현재 내 몸은 뭐랬어요? 약하고 부활 때 내 몸은 강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몸의 상태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약속합니다. 한 날이 올 텐데, 부활의 날이 오면 그때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것으로 우리가 몸을 순식간에 변한다 그랬죠? 51절에 나오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나팔이 불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새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우리 몸이 이렇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현재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다 죄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꼭 누구 죽여야만 죄가 아니죠? 죄는 살인 안 해도 미워하는 것도 죄요. 말씀대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얻기 전까지 살면서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진리가 그런 사람 안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첫째로 사하여 주시고 둘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살면서 우리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범죄합니다. 그럴 때는 꼭 자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앞쪽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연약하다 말입니다. 그거를 체휼한다는 건 느낀다, 느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지금 겪어나가는 것을 피부로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알고 잘못할 때도 알고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에 연약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그 밑에 절입니다. 밑에 절. 그러므로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때도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이 담대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확신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시고 범죄했을 때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크리스찬이지만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두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한 장만 가도 되겠네요. 2장 18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2장 18절에 예수님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넘어졌다고 해서 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단어는 맨 끝에 뭐냐면 도우신다는 단어. 그 단어는 뭐냐면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우려고 항상 옆에 우리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 성경에서 만일이라고 나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게 들어갔을 때는 이건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게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면, 동의하면, 인정하면 그런 뜻입니다.
조건 보니까 뭐죠?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나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뭐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나의 죄는 그대로 나한테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 살인을 안 했어도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어도 너가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그거는 죄다. 그랬으면 자복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 시기했고 미워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이 인정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복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복하면 주님 말씀과 똑같이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다시 성령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고 교제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본인의 힘만으로는 그거 다 감당 못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 그 전에도 뭐 엄청나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일 큰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앞쪽으로 가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라.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어요. 언제 달리셨다 그랬죠?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3시는 지금 유대인의 시간인데 지금 우리 시간들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한 장 가보세요. 33절로 갑니다. 33절. 그런데 제 6시가 되면 6시는 3시간 후니까 정오입니다. 대낮입니다. 정오가 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에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못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말한 대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은 못 봅니다. 보면은 뭐 죽으니까.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리고는 이제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죽은 몸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어요?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이 성령이 우리도 죽을 몸,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게 되는 분도 나중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부활할 때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도 성령으로 하셨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으셨고 능력도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받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앞쪽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라 했어요? 두려워요. 모인 곳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러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니네는 필요한 게 지금 평강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못자국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수님 몸에는 옆구리 창자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알아볼 때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창자국과 못자국.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와 있는데 이제 나는 승천해야 되니까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세면 이
성령의 단어가 루하라 그랬죠? 뭐라 하지? 전능자의 입기운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하면 전능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인데도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예수님 이 세상의 생애 33년 반 생애에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이거 딱 한 번 처음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올라가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거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호흡이 멈춰져요. 사람만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호흡, 성령, 전능자의 기운 전부 루아 한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나 지금 호흡을 주시고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4절입니다. 욥기 34장 14절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어요. 10절부터 보겠어요. 욥기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충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되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한테서 그 신, 이게 영이죠. 영과 그 기운, 입기운, 전능자의 입기운을 거두어 가버리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는 거 죽는 거예요. 죽고 사람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얼마나 나하고 직결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전능자의 기운을 갖고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능력자신 전능자의 기운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느냐. 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 저 예수는 어떻게 신학교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전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드렸어요? 성령으로 명하신 것들 그리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들한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하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이제 내가 만민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거 보고 마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앞쪽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는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이 성령은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성령 절대로 못 받아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지금 보세요.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제자들한테 너희는 벌써 성령을 안다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니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주님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는 분이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저를 이미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시고 있는 분이요, 성령이. 근데 이제 오순절날이 되면 이제는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라. 우리는 이제 오순절 지난 다음이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지금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욕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으면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다 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하늘이 열립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의 전능자의 기운을 우리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고 주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지금 보내셨습니다. 저희들을 이미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게 주의 증인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